원래 오늘은 신앙의 전수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습니다. 지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서론이나 또는 설교의 절반 정도로 다루고, 나머지 시간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다루고 싶고, 또 구절 수가 적긴 하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훈을 조금 더 이 원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본문과 사무엘 본문 두 개를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예 이 두 개의 본문을 각각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하고 내용적으로도 좀 더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특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이 독일의 복음적인 신학자이고 또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집을 내면서 이 비유 설교집 제목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고, 특별히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반영한 책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성경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탕자 이야기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탕자 이야기는 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잘 제시해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는 특별히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도 나오고 또 맏아들도 이야기 끝에 나오고 또 아버지도 나오고 이러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앙의 전수 또는 신앙교육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이 자식이 엇나가는데도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마치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잘못된 요구를 그냥 그대로 들어주고, 또 떠나간 아들을 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교육의 태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중요한 요점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게 오늘 설교의 한 절반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일단은 그 예수님의 비유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 뭐라 그럴까, 좀 기묘하다, 기묘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천국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천국 비유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천국 비유를, 천국에 대한 내용을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그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이 내용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알아채리지 못하게 숨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야기를, 내용을, 메시지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시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옆에다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에도 나오는 거고 뭐 생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때에 그것과 최대한 비슷한,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그 옆에다 이렇게 갖다 두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천국 이야기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유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국을 알려주는 특별한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고 듣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면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포도원 일꾼 비유죠.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새벽같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사람이 모자라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또 오전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들여보내고 정오에도 또 들여보내고 오후 늦게도 또 들여보냅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가 다르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결국은 새벽같이 일한 사람과 제일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품삯을 똑같이 준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죠. 그런 일은 주위에서 아무도 목격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오늘 설교 한 중간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막 써버려요. 허비해요.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더 이상 일 못하니까 이제 일 정리해. 너는 해고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고 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몰래 하나씩 부릅니다. 너 얼마 빚졌어? 1,000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이라고 고치자. 500만 원이요? 그럼 50만 원으로 고치자.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을
이것도 역시 불법인데 혜택을 줍니다. 그 소식이 또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그 종에게 그래도 기한을 주면서 일 정리해, 그 다음에는 해고야, 이렇게 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기한을 주면 줄수록 주인에게 손해가 더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한도 줄 것이 없이 당장 해고야, 당장 나가, 이래야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도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했다. 이거 불가능하죠. 누가 어떤 미친 주인이 종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칭찬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적인 시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는 그냥 일상적인 걸로 보고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뭘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비유의 가장 핵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역시 참 희한한 기묘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동양권에서는, 이스라엘도 동양권에 속하는데 이 동양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불효자, 불쌍놈, 이런 놈이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뭐냐 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대로 유산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줍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자기의 재산을,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는 둘 다 유산을 줬다는 얘기. 이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이 당시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땅, 그 다음에 가축, 집,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는 그렇게 돈의 개념이 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돈이나 보석, 옷, 이 정도일 텐데 그걸 다 셋으로 나눠가지고 맏아들에게는 2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1몫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위한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이 왜 유산이에요? 남겨진 재산이 유산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남겨졌을 경우에 자식들이 그 유산을 나눠 갖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도 자기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게 더 심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들끼리 그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재판하고 막 이러고 정말 어떤 좀 모자라는 멍청한 부모가 재산을 미리 상속해줬더니 자식들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다 재산 나눠줘서 없는데도 아무도 와서 돌보지 않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지금은 부모들이 나 죽을 때까지 재산 안 준다. 아무리 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꼬시고 해도 죽기 전엔 내가 이 재산을 꼭 내 손에 붙잡고 있다가 죽으면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지 절대로 나 살아있는 동안은 이거 안 줘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부모가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재산을 나눠주죠. 둘째 아들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하는 요구도 참 희한한 일이고, 물론 아주 없진 않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런 아들을 그냥 한바탕 크게 야단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산의 이응도 못 꺼내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또 듣고 재산을 나눠주는 아버지도 또 이상한 거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못 돼서, 이 며칠이 못 돼서라고 하는 표현은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니까 이거를 내가 농사를 질까? 누구를 농사 짓도록 그렇게 빌려줄까?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얻을까? 이러다가 어려우니까 이거 다른 나라 가서 장사나 할까? 뭐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 다 돈으로 만들어서, 땅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땅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없는 먼 나라. 사실은 원나라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이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제사 드리고 뭐하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음식 먹는 것도 까다롭고, 옷 입는 것도 까다롭고, 이래저래 제약이 많은 이 나라 말고 그런 제약이 하나도 없는 먼 나라, 이방 나라 가서 나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냥 재산 갖고 가서 나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게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지 며칠도 못 됐는데 재산 다, 유산으로 받은 재산 다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허랑방탕해. 돈 펑펑 쓰는 거예요.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사는 그 삶은 나눠받은 재산을 허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사라도 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소비만 해요. 쓰기만 해요. 벌지 않고 쓰기만 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 둘째가 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건 본문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소비만 하는데 그 재산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에 다 없어졌다. 이제 동전 한 푼 남지 않아요. 뭐 그런 걸 계산하고 이러는 사람이면 아예 이렇게 가서 장사라도 해서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안 하고 가서 그냥 펑펑 물 쓰듯 쓸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얼마 돈이 남았는지도 안 보고 막 쓰다 보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특별히 이 탕자 이야기에서 이 14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서 결국은 다 없앴어요. 가지고 간 돈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즉각적으로 궁핍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바로 궁핍해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두 단계가 더 있죠. 없어졌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다 없이 한 후에 궁핍해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없이 했는데도 아직 궁핍하지가 않아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온 후에야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본문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전에 이 사람이 처음 돈 바리바리 싸갖고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와서 아마 뭐 좋은 집 사고 뭐 잔치 열고 이제 사귀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 놀면서 어디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할 때마다 아 내가 다 내 하고 아마 그렇게 돈을 썼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졌겠죠. 왜 거기 가면 늘 제가 다 내고 돈 다 비용 다 된대더라.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허랑방탕을 계속했으니까 거기에 기대서 얻어먹던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번, 20번 그 재산을 다 말아먹을 때까지 계속 얻어먹었으니까 돈이 다 없어져도 그 친구들이 체면치레상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줬을 거라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풍부하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굶지는 않도록 돌아가면서라도 먹을 것도 좀 갖다 놓고 옷도 좀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집에도 며칠 아마 뭐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돈만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뭐 집도 다 팔고 어쨌든 해서 정말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는 얘기일 테니까 집에도 잠깐 머물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래저래 해서 그냥 돈 많을 때처럼 그렇게는 사치하면서 살지 못해도 궁핍하지는 않을 정도로 친구들이 아마 돌봐주지 않았겠느냐. 문제는 그가 그렇게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가 정착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흉년인지 마치 요셉 시대에 애굽에 7년 대기근이 온 것처럼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둘째 아들을 돌봐주던 사람도 자기들도 쪼들리니까 더 이상 뭐 체면치레 하느라고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흉년이 오기 전 재산을 다 없이 했어도 큰 흉년이 오기 전까지의 일정 기간은 이 사람이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궁핍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큰 흉년이 오니까 비로소 드디어 궁핍해진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이제 아무리 친구들 찾아가서 야, 나 좀 도와줘 해도 야, 나도 줄 게 없어. 나도 죽겠다. 야. 이러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 아들이 부모님 집에 있을 때 일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드디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도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술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그 지역 사람에게 가서 나 좀 일 좀 시켜달라 이러니까 돼지치는 일을 시켜요. 들에 나가서 돼지치.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지. 근데 워낙 힘드니까 일을 해도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받아요. 일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최악. 그 마지막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쥐염 열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도토리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나 돼지들 사이에서 굶어 죽겠다. 그래서 돼지 밥이라도 좀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데도 사람 수준도 아니고 돼지 먹는 밥이라도 먹고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불가능해졌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딱 굶어 죽기 좋게 생겼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17절이 이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이전 같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우도 안 했을, 상대도 안 했을 아버지 집에 흔하게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을 떠올립니다. 이전에는 품꾼들 상대도 안 했고 누가 거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돈 받고 일하는 품꾼들.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들 얼마나 풍족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도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 굶는 사람이 없었어. 품꾼인데도 양식이 풍족했어. 근데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했는데 정작 아버지 아들인 나는 이 타지에서 돼지 치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 품꾼들보다 못한 처지가 돼버렸구나. 이제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선 무엇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흉년이에요. 일자리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구했는데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최후의 선택을 하죠. 그렇게도 싫어했던 귀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계획합니다.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다면 재산 떨어진 후에 아버지 집에 다시 가서 살지 이러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재산이 다 떨어져도 아버지 집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빌붙어서 일하고 친구들도 안 되니까 돼지를 치면서라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라도 아버지 집에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는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게 생겼어. 아버지 집에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유산 달라고 해서 그거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다 써버리고 노느라고 써버리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왔어요 이러겠냐. 이 나 같은 놈은 이거 아들 자식 자격도 없어. 나는 아들 자격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고 그냥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가운데 하나만 돼도 만족하겠어. 그래서 그냥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는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대우해주는 좋은 분이니까 그냥 나 거기 가서 빌붙어서 그냥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얼마만한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20절에 또다시 17절에도 이해 그랬고 여기 20절에도 또 이해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쥐염 열매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해, 그 다음에 귀향을 결정한 뒤에 따라 나오는 이해, 이 두 번 똑같은 이 표현은 이런 상황의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당장에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듯이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안 나오고 기운도 없는데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움직여야지. 그래서 거의 뭐 즉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냥 툭툭 털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데 계속 뭐 주인한테 나 그만둬요 얘기할 것도 없고 아마도 돼지치던 들에서 누워갖고 힘이 없으니까 아마 누워서 아이고 이거 돼지들 먹는 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없네. 꼬르륵 꼬르륵 힘은 하나도 없고 아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계획을 세우고 아마 곧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먼 나라라고 했잖아요. 갈 때도 또 계획해서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올 때도 먼 나라잖아요. 그래도 오는 중간중간에 아마 다른 나라들을 거쳤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거쳤을 텐데 거기가 상황이 좋았으면 아마 거기서 또 정착해서 일해서 먹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아마 거기도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결국 집에 와요. 정확히 말하면 집도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말하면 아마 저기 버스 내리는 모산 연운사 정류장 정도까지 왔겠죠. 아버지가 아직 좀 멀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동구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분명히 그놈 성격에 가서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가지고 가서 그거 다 썼을 텐데 그 간 나라 어느 그 나라인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대던데 제대로 먹고나 사나 먹고 살기 힘들면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면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매일 동구밖에 가서 아들이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절도 가만히 보세요.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요건 둘째 아들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아버지 얘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니 아들은 젊잖아요 아직. 아들이 젊은데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기적 그러고 기운도 없어서 어기적 하고 오는데 자기가 있는 데까지 오도록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불편할 텐데도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이 계획했던 대로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져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원래 이 둘째 아들이 계획을 세울 땐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꾼으로 있겠습니다. 이건데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 이제 또 아버지 얼굴 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막 저기서 알아보고 막 달려오면서 아무 개야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와서 안고 입 맞추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꼭 품꾼으로 있을 필요는 없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시 아들 자리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래서 그 이야기를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못했다 쪽을 선택을 해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정황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고 있지만 내 생각엔 아버지가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와서 막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은 그 와중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음 죄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품꾼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감당치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품꾼 얘기를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도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도 아마도 아버지 귀에는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종을 데리고 나왔겠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종이 따라왔겠죠. 옆에 있는 종한테 명령 내리느라고 바빠요. 무슨 명령을 내려요? 야, 얘 아들에게 입힐 제일 좋은 옷 준비해라. 손에 끼울 가락지 준비해라. 발에 신길 신 준비해라. 그리고 먹고 즐기고 잔치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명령들 그냥 따발총처럼 다다다다 하고 명령이 나와요. 지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리지가 않아요.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인데 옷도 엉망이고 집에 있을 때는 그 금가락지, 뭐 옷가락지 이런 거 끼고 있던 애가 손은 때가 꼬질꼬질하고 아무것도 없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어서 맨발로 그러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빨리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옷 줘. 그것도 제일 좋은 옷 준비해갖고 입히고 가락지 신기고 신발 신기고 야 배고프겠다 우리 잔치하자. 준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내가 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나오죠.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마음을 가득 채운 건 처음에는 그 아들을 보면서 반가움,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즐거움. 그런데 장면이 바뀌죠. 25절에서. 자, 음식이 준비되고 살찐 송아지 고기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에 보면 풍류, 악기 연주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춤을 추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특이한 뭔가가 있었겠죠. 음식과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잔치가 막 진행되는 중에 밭에서 일을 마치고 맏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해가 질 때쯤이었겠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집에서 잔치 하나 보네?
그런데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이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 무슨 잔치할 일이 있나? 아버지 생신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니고 잔치할 일이 없는데 왜 잔치를 하지? 이게 뭐야? 그래서 아마도 집 밖에서 이렇게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종을 하나 이렇게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잔치를 해?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맞아들이게 된 것을 감사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래? 그 녀석 돌아왔어? 잘 됐네? 아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아니,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 나눠달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만들고 재산 나눠주니까 그거 다 팔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여자들이나 끼고 놀고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 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나 그 동생 얼굴 보기도 싫어. 그런 놈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 밖에 버티고 있어요. 아마 그 종이 들어가서 말했겠죠. 주인님, 맏아들이 왔는데 이래이래해서 이래이래 했더니 화가 막 나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야, 들어가자. 그래도 동생이 왔잖냐. 들어가자. 그런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아마 재산을 나눠준 이후로죠. 그러니까 둘째는 여러 해 동안 가서 허랑방탕하고 했고, 나는 그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갖고 놀고 먹는 그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명하시면 어기지 않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 수고한다고 내 친구들이랑 좀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재산 살림을 창기 기생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런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나는 뭔데요? 이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동생이 아니에요.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 아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니까 돌아온 게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한테 저 녀석은 동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지. 나는 저런 동생 없어요. 이미 버렸고 포기했고 나는 쟤 모르는 애예요.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섬겨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는데 저런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해요? 아버지가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야, 여기 내게 어딨냐? 너는 내 밑에서 뭐 일하고 명령을 받들고 했지만 벌써 여러 해 전에 내가 재산 다 나눠줬잖아. 이 집 이것도 네 거잖아. 너가 열심히 의무적으로 한다고 일했던 그 일했던 그 밭도 네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네 거잖아. 지금 여기 남겨져 있는 건 다 네 거잖아. 내 게 아니고 네 거잖아. 그걸 뭘 그렇게 쪼달린다 그러고 시켜서 억지로 한다 그러고 동생은 가서 그 허랑방탕하면서 먹고 노는데 나만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그러지만 그게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네 거잖아.
그래도 어쨌든 가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그래도 돌아왔으니 재산은 다 없애질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했다면 맏아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해요. 미움으로, 원망으로, 비난으로 가득해요.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는 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동생이 왔다는 사실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죠. 아버지의 말로 그냥 끝나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록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맏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적하는 진정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15장 1절, 2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 2절부터 봐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세 개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하십니다. 먼저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 100분의 1이죠. 이게 15장 3절에서 7절. 두 번째로 10개의 드라크마, 이제 당시에 동전의 단위인데요. 동전 10개 가운데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았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 앞에서는 100분의 1인데 이제는 10분의 1이죠. 15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명의 아들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명의 아들을 찾았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 2분의 1이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 그게 100분의 1이냐, 10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게 양이냐, 동전이냐, 아들이냐 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야기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에는 앞에 두 이야기에 없는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반대하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우리 잔치하고 기뻐하자, 즐기자. 그걸로 끝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잔치하자. 끝.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잔치하자. 끝이 아니고 맏아들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놈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벌여요. 이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원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게다가 탕자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 15장이 끝나지만 16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덧붙여지죠. 아까 말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장 1절에서 13절. 이 내용은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이야기와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이야기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앞에 세 개의 이야기, 특별히 탕자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끝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1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면서 16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은 사실상 한 뭉덩어리인 거예요. 결국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 및 구원을 질투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문제. 둘째로는 돈을 좋아하는 태도. 이 마다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도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는데 이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라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교훈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에 추가해서 이제 하나의 주제,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어떤 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보면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줬다. 둘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다. 셋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 넷째, 불쾌해하는 첫째 아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원래는 이제 이 중에 세 가지만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초점을 맞추려고 이제 이 설교 제목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이 새로운 내용을 또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도 그렇지만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떠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린다는 것도 역시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가 자식 기다리는 거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건데, 뭐 부모가 자식을 기다렸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기다리기만 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뭐 좀 중립적이고 뭐 긍정적인 의미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약간 바꿔서 기다리시기만 하는 아버지 이러면 내용 뉘앙스가 부정적이 되죠. 도대체 왜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기만 하냐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그러면 이놈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크게 야단을 치든가, 유산을 줬는데 또 그걸 막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면 어딜 가냐고, 너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지, 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그거 다 정리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말려야 될 거고, 떠나가면 사람 보내서 어떻게 지내나 보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살면 너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그걸 너가 그렇게 놀고 먹는데 쓸 수 있어? 야단도 치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장정 한 3-4 보내가지고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지.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고 돼지 먹는 열매도 얻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기운도 없겠다. 사람 보내갖고 번쩍 들쳐업고 집으로 끌고 와야지.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말이에요. 왜 기다리고만 있어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요?
그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사랑한 거 맞긴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해줄 게 아니고 버릇을 고쳐야지. 야단을 치고 버릇을 고쳤어야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돌아온 다음에 잔치 베푸는 거는 좀 다른 얘기고, 또 그래서 왜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할까? 신앙의 전수, 신앙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또 이 탕자 이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기만 할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쭉 하다가 14절 이거 탕자 이야기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아들이 정착한 나라에 큰 흉년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아주 절묘하죠. 아들이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비로소 궁핍해졌다. 도대체 왜 그 큰 흉년은 하필이면 그 아들이 재산을 모두 없이 한 후에 왔을까? 사실은 뭐 돼지 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을 수 없었다. 이것도 뭐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 큰 흉년이 아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인간 아버지라면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녀석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더라도 큰 흉년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큰 흉년은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보내신 흉년이 아니겠는가 보는 거죠. 모든 사람과 사건과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그가 궁지에 몰려서 결국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죠. 왜? 그놈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하는 자식인데 재산을 다 없애놓고선도 돌아올 생각을 뭐 안 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빌붙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살면 안 되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큰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큰 흉년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무슨 빚진 것도 아닌데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줘. 오면은 또 반가이 맞이해. 돌아올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이 아버지가 사실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맏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와서 화를 내잖아요. 삐뚤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상황, 잔치가 벌어지는 이 상황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들이 화내고 나는 집에 안 들어간다 이럴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역시 그냥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집 밖으로 나와요. 이건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반대되는 모습이죠. 곧바로 집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야, 이래 하지 않느냐.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훨씬 더 막 부각돼서 나타나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둘째에게는 그랬지만 마지에게는
단순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아버지는 아니다. 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도 행동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쩌면 각각 성향이 다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게 아닌가. 맏아들에게는 맏아들에게 맞게, 둘째에게는 둘째에 맞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둘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첫째를 설득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앙의 전수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와 부모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문제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부모 밑에 악한 자녀가 나오게 하시기도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잘 교육하면 전혀 문제 없고 잘 돼. 이게 아니고 자녀 교육의 문제, 신앙 전수의 문제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부모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엇나갈 때, 우리가 그들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우리의 진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오히려 더 튕겨나가고 엇나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매일 불 켜놓고 밤에 불 켜놓고 동구밭에 밖에 나가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훈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맏아들을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와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맏아들을 설득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설득한 결과가 뭐냐? 몰라요. 본문이 이 열린 결론, 마치 요나 이야기처럼 한쪽의 이야기로 끝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설득을 듣고서 마음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하면서 나는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저건 내 동생도 아니에요. 이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해피엔딩이죠. 아버지의 설득을 마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결국에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듯이 맏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간곡하게 설득하니까 그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이 세 부자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론이 안 났잖아요. 맏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열어놓고, 열린 결말로 놓고 그냥 놔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맏아들이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단다. 너 어떻게 반응할 거야?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된 이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특별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기다림과 설득이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설득과 교훈만으로도 안 되고 인간 부모의 노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노력이 함께 갈 때 좋은 자녀 교육이 성공적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부모가 부모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 의지할 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아이의 상황을 움직이시고 이 아이가 인간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올바르게 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와서 설득하고 교훈하고 또는 책망하고 남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 자녀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